오늘 온가족 초청 수련회죠? 네, 수련회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간지 집회로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셨나요? 네. 그럼 잠깐 기도하고 주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분을 모시고 우리가 첫 번째 온가족 장명부 예배를 주 앞에 드려집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귀한 시간 되도록 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힘차게 박수 치면서 기뻐하며 함께 노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큐피티 부탁드릴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기뻐하며 우리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노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하고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그것들이 또 우리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라고 시편 148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창세 이전부터 택해 주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해 주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뜰에 앉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예쁜 얼굴로 조각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이름 붙이셔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는데 100년 후에는 주님의 십년대 앞에 가서 우리가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그 달란트로 아버지,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30배, 60배, 110배 결실을 맺으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고 자신있게 내어드릴 수 있는지 저
저와 함께, 부족한 저와 함께 오늘 생각해보고 도전받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본어기한 하고 난 후부터는 계속 예수 믿으세요. 보는 사람마다 말할 기회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꼭 믿으세요. 저의 첫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통해서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드러내게. 다시 말해서 제가 좋아하는 피아노 하면서 온 세상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도전 받으세요 하는 것도, 또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가서 하나님 나라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어지는 은사를 주셨잖아요. 지금도 택시 타고 오면서 기사님한테 예수 믿냐고 안 믿는데요. 전혀 안 믿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전혀 안 믿어진대요. 안 믿고 싶어서 안 믿고, 믿을 필요성 없어서 안 믿고, 나중에 죽고 나서는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그때 되면 그냥 마음대로 사시겠대요. 근데 우리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는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피 묻은 그 손이 하얗게 변하시고 뻥 뚫린 그 손이 능력의 손이 됐다는 게 우리가 믿어지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죠. 맹물을 떠다줬는데 그 색깔이 빨간 포도주로 계속 변해갔어요. 이 사실도 우리가 믿어지니까 여기 앉아있는 거죠. 죽은 나사로가 붕대를 품고 나온 것도 그 사실이 믿어져서 우리가 이 안에 앉아있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은혜 주신 그 은혜만도 우리가 입이 10개가 10,000개가 있어도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하신 잃어버린 영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친척, 가정, 그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분들, 그 사람들 천국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5명의 사람의 그 이름을 머릿속에 꼭 각인하고 나가셔서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꼭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 나도 하나 감당 못하는데 할 수 있겠지만,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는 침륜에 빠져서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져 있을 자가 아니라 오직 영원함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나를, 내 마음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십자가 앞에 내 마음을 끌고 가면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 신앙에 뜨거운 불이 붙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영을 간구하는 모든 간구에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간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저 빈들의 마른 풀처럼 시들어 있을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촉촉하게 젖어질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느 날 제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시속 120km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계시는 어느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은 교회에서 찬양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교회 한번 오려면 거의 1시간을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 권사님은 매일같이
교회로 퇴근을 해요. 그래서 이 강단 위에 엎드려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에 자기 눈물을 풀으면서 예수님을 신랑 삼아서 사시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아프셨다가 회복하는 단계에 오리가 드시고 싶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서 한 50분 되는 거리에 가서 아주 유명한, 미국 대통령이 가셔서 유명한 오리집이 있는데, 그 오리집에서 오리를 큰 걸 2마리를 맞춰서 거기서부터 또 1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가서 권사님께 드리려고 열심히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다시피 저도 차를 타면 시동을 켜고 아버지 하고 한번 소리 딱 지르고 나야 영이 이렇게 숨 쉬는 것 같고 영이 시원해져요. 그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그때부터 아버지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항상 운전하고 했는데, 그날 이제 빨리 가려고 제가 1차선에 섰습니다. 1차선에 서서 열심히 120km로 가고 있는데 제 좌우와 앞뒤에는 거의 비슷한 속력으로 가는 많은 차들이 꽉 메우고 가고 있었죠. 한참을 가다가 브레이크를 딱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잘못 밟았나? 근데 브레이크가 갑자기 딱딱하게 돼서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버지, 핸들을 틀려고 하는데 핸들도 갑자기 빡빡하게 돼서 핸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도 안 돼요. 핸들도 안 돌아가요. 아버지 하면서 빵빵빵빵 했죠. 차들이 저를 비켜줘야 하니까. 1차선에 있었으니까 2, 3, 4차선 다 넘어가서 저쪽 갓길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돌아가야죠. 죽을 힘 살림을 다해서 꽉 틀었어요. 그 생각은 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제가 2, 3, 4차선 넘어갔는지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갓길에 가서 그것도 딱 평행으로 길 딱 맞춰서 거기서 끼익 하고 섰던 그 생각만 나고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 후에 딸이랑 전화가 울립니다. 어떻게 된 거야? 권사님, 저 지금 아주 죽을 뻔했어요. 맞구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맞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듣고 있는데 제가 죽을 뻔했다는데 감사하다고. 권사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대낮에 갑자기 자기 자신도 아닌 저를 위해서 막 기도가 해주고 싶으시더래요. 기도가 막 나오시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앉아서 교회에서 하듯이 손 들고 아버지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하셨던 것입니다. 권사님이 하나님과 통화하고 있는 그 시간 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편 34편 7절 말씀처럼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고 보호하신대. 또 시편 90편 말씀에 가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지키게 하려 하시려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느꼈든지 못 느꼈든지 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전하게 호위하셨기 때문에 여기 강석교회 하나님의 뜰 안에 안전하게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영의 귀를 열면 영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와요.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주님이 보이죠. 항상 깨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기쁨 여러분이 만끽하실 때 여기를 가도 즐겁고 저기를 가도 즐거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러면 바닷가에 임하는 수많은 모래보다도 더 많은 이 사람들 중에서 왜 지구상에서 임하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영광의 길을 가게 하셨나?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예수님 왜 날 사랑하나 생각해 봅니다. 구원함을 받은 그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20년, 30년, 50년 후가 될지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생명수 강가에서 12가지 실과를 맺는 과일나무를 따먹으면서 황금으로 된 길을 날아다니며 걸어다니며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가실 준비가 되었나요? 어리다고 늦게 가는 것도 아니고 나이 있으시다고 빨리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실 준비가 되셨나요? 여기 교회는 너무 조용해서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저는 아직 갈 준비가 안 됐어요. 예수님 조금 이따 오세요. 저 아직 전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주님이 제게 주신 달란트 30배, 60배는커녕 아직 2배, 한 1배 결실도 못 맺은 것 같아요. 주님 조금 이따 오세요. 제 인생의 길을 주관해 주세요. 저 전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알아요. 생활이 바빠요. 젊은 사람들은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은 자꾸 성경 말씀 잊어버릴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주님이 강림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절대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써있어요. 저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써있을 줄 알았어요. 성경 말씀보다 깜짝 놀랐어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믿으면서 천국 가는 그 단계에 회개하는 단계가 있나 봐요. 그날이 오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체질들이 뜨거운 불에 의해서 녹아낸다고 합니다. 창조 과학에서도 그걸 다 증명한다고 해요. 과학적으로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그러면 너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우리는 믿음에 거하는 바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텐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냐?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어떻게 회개함으로써. 그래서 거기 회개가 써있는 게 아닌가 제 자신이 그냥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 후로부터는 계속 마음속에 회개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전도 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시간 잘못 썼어요. 용서해주세요. 물질을 잘못 썼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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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저는 본어겐 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부터는 목사님 하시는 말씀 토시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멘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주세요. 더 앞으로 가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길 인도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 꽉꽉꽉 받아먹고 항상 주님과 교류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의 저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 사랑에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돌아보면 이렇게 젊었을 그 나이에 하나님은 항상 저의 영을 두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영의 마음을 열으라고, 더 영을 깨라고, 더 귀를 열으라고. 제가 공책, 노트북을 사면 가장 좋아하는 말 써놨는데 거기다 앞장에다 크게 써놨어요. 근데 준비하고 있으라. 뭔지 모르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머릿속에 오는 말 준비하고 있으라. 근데 괜히 그 말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세월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영의 눈을 열면 보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잘 믿는 집안에서 딸 넷 중에 맏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저희 삼촌 할아버지께서는 평양의 칠산교회를 담임하시는 황덕주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6.25 사변 때 순교하셨습니다. 그 신앙을 이어받은 어머니가 저희를 항상 신앙으로 키웠기 때문에 저희는 다 모든 사람이 다 그냥 믿는 줄 알았고 아버지는 함경도가 고향이셨는데 저희 아버지한테 많은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오셔서 막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간증 얘기였었던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간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무시무시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6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웠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듯이 피아노, 무용, 스케이팅, 그림 여러 가지 하면서 내가 사는 인생 너무너무 재밌다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었고 아버지를 따라서 어른 예배에 많이 참석했는데 그 이유인즉 저희 교회에 피아노와 오르간을 반주하는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두 개의 어우러진 소리가 너무나 멋지게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찬양대를 지휘하시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는데 신나게 지휘를 하시고 나중에 다 끊으시면 반드시 고개를 갸우뚱하고 눈물을 슬쩍 닦는 거예요. 아니 남자 집사님이 지휘를 하는데 왜 울어? 하고 얼굴을 많이 쳐다봤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그 이상한 세계가 있는 것만 같다. 근데 그 얼굴이 자꾸 보고 싶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어른 예배에 많이 참석하곤 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때 미국 워싱턴 DC 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가도 끝없이 잔디가 쫙 펼쳐져 있고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져 있는데 나무가 사이즈가 한국 나무들은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런데 나무 둘레도 한국 나무의 두세 배, 키도 두세 배, 아주 울창한 그런 숲입니다. 그 숲을 깎아서 집을 짓고 또 한참 가다 숲 사이 숲을 깎아서 집을 짓고 이렇게 워싱턴 그 버지니아 쪽의 광경입니다. 도착해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모여 사는 그곳, 세계에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그 미국 워싱턴 DC 쪽에 왔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저보다 잘나 보였어요. 저만 제일 미비하고 제일 조그만 것 같고 내가 가야 될 그 길은 너무 멀고 그렇다고 내 마음이 좀 쓸쓸할 때 내가 기댈 수 있는 어깨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환경적으로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멋있는 나라에 도착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은 뭔가 이렇게 컬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살아야 되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방황하기 시작하는데 그 우울증이 한 번 오면 이게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한 이틀, 3일쯤 그냥 약 먹은 병아리 같이 꼼짝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어. 그러다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탁 뭐가 풀려지는 것 같으면서 괜찮네? 하면 또 이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울증이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매주마다 찾아오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미국 워싱턴 DC 쪽에서 부흥회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미국 사람들 부흥회였는데 그 부흥회에 참석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학교에서 제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가지고 학교에서 1시간 반을 고속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타고 왔는데 미국 사람들 집회였어요. 몇백 명이 모였습니다. 쫙 모여있는데 사실 지금 한국의 모든 음악적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할까요? 이게 다 미국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때 당시 한국은 그런 게 없었는데 미국은 막 춤추고 이쪽에서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난리 수라장처럼 그렇게 열심히 주를 섬기는 그런 부흥회에 제가 참석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다리를 저신 데니스 구텔 목사님이셨는데 딱 강단에 나오시더니 강단에 성경책을 딱 얹고 조금 있더니 오늘 여기 우울증 가진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벌떡 일어나서 나갔는데 많은 미국 사람들도 같이 가고 있었어요. 앞에서 쭉 서 있고 이쪽에서 목사님이 안수를 하면서 오십니다. 저 분명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교회도 갔죠? 성경도 읽었죠? 교회에서 봉사도 했죠? 근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마치 제가 안 믿는 사람처럼 목사님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위대한 힘에 의해서 계속 옆 사람하고 바꾸고 그러다가 나중에 목사님이 오셔서 제 머리에 손을 딱 얹었는데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지면서 이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대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 깨어났어요. 근데 그 후로부터 그렇게 저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그 우울증이 싹 가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뭔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터치하시고 나니까 주의정님을 통해서 터치하시고 나니까 제 마음에 있던 그 필요하지 않았던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저는 맥도날드에서 일을 했어요. 미국에 저희가 이민 갈 때는 한 사람이 50만 원밖에 가져갈 수가 없어서 돈이 떨어지면 일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써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무리 훌륭했어도 미국 가면 영어 얼만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직장이 잡혀질 만큼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해서 저는 맥도날드에서 일을 하고 피아노 레슨을 하고 근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맥도날드에서 일을 한다는 자체가. 친구들은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보죠.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아까 우울증 때문에 한번 터치를 받고 나니까 그래도 뭔가 이렇게 깨어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럴 즈음에 저희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집니다. 한국에 오니까 병원에 가면 뭐 몇천 원 내더라고요. 미국은 병원에 한 번 가면은 뭐 15만 원? 막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한참 기다려야 되고.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미국에 가셔서 새로운 잡을 잡으시고 그 직업에서 주는 보험이 효력을 발생한 지 하루 이틀 3일째 되는 날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보험비가 다 나왔죠. 근데 이 수술을 했는데 이제 또 살아나질 않으시는 거예요. 깨어나질 않으세요.
하루 이틀 3일 5일 7일 10일째도 안 깨어나니까 식물인간 된다 돌아가신다. 그런데 14일째 되는 날 갑자기 눈을 동그랗게 떴어. 그더니 살짝 돌더니 저기 병실 바로 옆에 큰 창문을 가리키면서 저 창문 뒤로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빛나는 광채를 하신 하얀 옷을 입으신 분이 와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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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더래.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려고 눈을 발무동을 쳤는데 그게 눈을 딱 뜬 것이었어요. 그래서 14일 동안의 코마 상태, 의식불명에서 어머니가 깨어나시고, 그로부터 얼마 후에 또 아버지는 또 중풍을 갖게 됩니다. 중풍이 오니까 칼로 반을 자르듯이 마비라고. 아버지를 위해서 제가 기도를 하면, 책상 앞에 앉아서 손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한참 기도하다 보면 손에 감각이 없어져요. 그리고 손이 네모난 손이 되면서 점점 커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눈을 뜨고 보면 그대로 손이 있는데, 그러면서 아버지 손이 저린 손이 딱 풀리듯이 뭔가 자꾸 그런 느낌을 받는데, 저희 아버지는 주의 종님들을 너무나 존경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모셔다 식사 대접하고 꼭 기도받고, 워싱턴에 지나가는 모든 부호 목사님들 수소문해서 모셔다 식사 대접하고 기도받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가 완전히 그 중풍에서 낫게 되셨습니다. 그런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 마음을 두드리고 있으셨던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있었고, 초등학교 때 저를 알던 친구가 몇십 년 만에 신문을 보고 저를 찾아서 제일 처음에 제게 하는 말이, 내가 예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는데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너희 집에 가면 어머니가 식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식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식기도가 네가 미국 갔는데 그렇게 생각이 나더라. 제가 생각이 난 게 아니라 어머니 식기도가 생각이 났대요. 믿지 않는 자가. 그래서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던지라고 그러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됐습니다. 이제는 저희 옆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참석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준비 찬양을 하느라고 앉아있는데, 그때 당시는 울 때가 아닌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돌더니 눈물이 막 쭉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막 계속 닦는데 계속 눈물이 떨어져요. 예배가 끝났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목사님이 한번 탁 쳐다보더니 제 조그만 성경책에 사인을 해주시는데, 주의 종이 되세요. 주의 종? 주의 종은 남자 목사님만 주의 종인데 나같이 조그만 여자가 주의 종? 주의 종이 되세요? 주의 종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그 조그만 성경책이 너덜너덜해서 다 떨어질 때까지 주의 종이 되세요? 주의 종이 되세요? 이게 무슨 말이지를 외쳤던 그 기억이 납니다. 이제 와서 보니까 저같이 부족한 사람,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면, 때로는 그렇게 생각해, 얼마나 급하시면 나 같은 사람들 쓰실까?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말하게 하시고, 누군가 오늘도 이 강석교회에서 도전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제 인생 계속 저를 추회님 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터치죠.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 터치를 받고 나니까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는 더 열심히 참석하는 거예요. 모든 뭐 새벽기도, 무슨 기도, 그 다음에 제가 혼자 기도하고 싶어서 교회에서 철회를 하다 보니까 동생들이 하고 친구들이 하고, 철회하다가 찬양하다 보니까 가르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뭐 몇십 명, 50명 되는 학생 성가대가 생기고 막 일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면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방언을 받고, 뭐 뒤에 마약하는 형제가 혼자 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스스로 마약을 끊고 역사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가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는 저희 가정과 저희 삼촌 가정, 그리고 저희 친척 가정, 세 가정이 합해서 세운 교회로 아직 10몇 명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그만 교회였는데, 주차장에 도착해서 깜짝 놀랐어요. 몇백 대의 차가 빽빽하게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머, 어떡하지? 큰일 났구나. 우리 교회에서 실수했구나. 미국 교회에서 큰 행사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더블 시켰구나. 그때 당시는 한인교회는 지금도 그래요. 큰 교회 빼고는 교회당이 없으니까 미국 교회당을 빌려서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뛰어와서 교회당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 다 미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머리가 까만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머리 까만 사람은 한국 사람, 머리 까는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지? 몇백 명의 사람들이, 한 4, 500명 되는 사람들이 꽉 메고 앉아있는데 30분 전이었어요.
앞을 보니까 누가 저 대신 벌써 나와서 반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갔어요. 그 뒤에 걸쳐 앉았는데 이 사람들이 막 손뼉 치면서 손을 들면서 찬양하고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이쁘던지, 우리도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이 이쁜데 정말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너무나 이쁘고 그 사람들은 어디 한 곳에서 다 같이 온 사람들 같아요. 그 저만 기름에 물든 것처럼 그 사람들한테 어울리지 못하니까 저는 반주하러 가지 않고 뒤쪽에 걸터 앉았어요. 중앙에 걸터 앉았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여인이 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공교로운 건지 공평한 건지 그런 사람의 남편은 믿지 않는 사람. 그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고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러다 화가 나서 어느 날 여자의 머리를 다 삭발을 해버렸습니다. 나가지 못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상여체가 껴안고 그 다음날 새벽에 바깥으로 나가더래요. 남편이 하도 화가 나서 여자를 미행했습니다. 의심을 한 나머지 여자가 총총걸음으로 아직 밤안개가 채 거치기도 전에 저 멀리 언덕 십자가에 환한 불이 켜져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맨 앞줄에 앉았고 남편은 하는 수 없이 따라 들어와서 저 뒷줄에 중앙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팔짱을 끼고 이제 졸고 있는 거죠. 목사님 설교가 시작되고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말씀하세요. 어떤 여인이 위암에 걸려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죠. 그랬는데 그 여인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죠. 그 여인이 매일같이 교회에 왔죠. 근데 목사님이 그걸 아시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짐이 너무나 무겁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해도 죽을 때까지 해결해도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계시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저 그 모습 그대로 빈손 들고 나오셔서 저 십자가를 부여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멍에가 가벼운 것으로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의 병도 육체의 병도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목사님이 초청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고 있고 앞에서 목사님이 한 손에 성경책을 끼고 한 손으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어느덧 그 여인의 차례가 되었어요. 목사님이 영적으로 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는 좋으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이 여인의 아픈 곳에 쪼여 주셔서 나쁘고 어그러진 세포들이 다시 새로운 세포로 변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도, 요단강이 마르던 그 기적도 여자씨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 말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간구합니다 하고 열심히 목사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남편의 눈에 비추어진 자기 부인의 머리 위에 얹은 목사님의 한 손이 하나여야 되죠. 목사님 성경책 끼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가 아니라 두 개로 손이 보이더래요. 팔짱을 끼고 있다 졸려서 그런가? 그러고 다시 눈을 비비고 다시 봤는데 저 멀리에 목사님과 자기 부인 두 사람 딱 서 있는데 그 목사님 손 위에 또 하나의 손이 다 풀려져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믿고 간구합니다. 아멘 하고 손을 딱 떼는데 여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몸 성정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39대 매를 맞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뻥 뚫린 그 피 묻은 손이 남편의 눈에 확 비춰져 오고 그 순간 거기서 설교를 듣고 있던 제 머리를 망치가 쾅 하고 때리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뭐가 다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 눈물이 막 흐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배에서는 이상한 정말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눈물은 나는데 막 기분 좋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에서부터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반주를 하려고
앞에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악보를 보고 어떻게 하면 음악적으로 잘 반주를 할 수 있을까 반주를 했는데, 그날은 마치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고 나니까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니까 보였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안수하시고 나니까 그 악보 1cm 바로 밑에 있는 가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가 변화했었어요. 내가 이제 변했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구나.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내가 미국 가서 그렇게 갖고 싶어 했던 기쁨, 마음의 기쁨이 없었는데 이 기쁨을 가짐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이 이제 내 마음에 오신 거구나 믿어졌습니다. 주 예수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 분명히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랬죠. 교회 나갔다고 그랬죠. 목사님 말씀도 다 들었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때는 꼴깍 차지 않아서 내가 느끼지 못했는지, 뜨겁지 않아서 느끼지 못했는지, 내가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지 않아서 완전히 느끼지 못한 건지 모르지만, 그때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나만 알아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게 성령님이구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령님께서 내게 오신 것이구나. 확신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밖에 나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살랑살랑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꽃들이 춤을 추고 있고 나무들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숨을 쉬고 있어요. 꽃들이 말을 합니다. 길가의 돌들이 말을 합니다. 너희 인생들은 기껏해야 7, 80년 이곳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냐. 너희의 마음과 물질과 모든 시간을 주고 살고 있지. 우리는 이곳에서 너희 조상들을 지켜보면서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그 하나님이 이제 보여? 하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숨쉬고 있어요. 기숙사 방에 갔습니다. 성경책을 읽으려고 성경책을 폈어요. 예전 같으면 빨리빨리 책장도 착착 넘기면서 빨리빨리 읽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착착착착 책장도 빨리빨리 넘기면서 잘도 읽었는데 그때부터는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타이프라이터가 됐고 제 마음판에 글씨 하나하나를 콕콕 하나님이 경미를 이처럼 사랑하사 글씨 하나하나를 제 마음판에 타다다다닥 새겨넣기 시작하시는 것이었어요. 성경 어디를 펴도 똑같았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펴도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는 게 뭔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성경 말씀들이 하나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고 오묘하고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날선 검이 되어 정말 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골수로 찔러 쪼개면서 저를 다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죄인의 길에 서는 것도 많지 않았고 악인의 꾀를 쫓는 것도 많지 않았고 다 부러운 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말처럼 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그냥 그렇게 끌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젠가는 온 세계에 저의 작은 열 손가락을 다닐 때에 그때 제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 은혜에 몇 배로 더 채워주시옵소서 하는 저의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왜 싸우지? 앰뷸런스가 지나가면 와 내가 사는 세상 너무 멋있다. 서로 인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자기 탤런트를 가지고 고쳐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를 가도 좁은 길을 걸으면서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내게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저를 터치하고 난 후에 변화된 그 사실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누가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돈, 1,000억 원의 돈을 준다 해도 그 이상의 돈을 준다 해도 그 돈은 내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만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의 종 목사님들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꼴의 말씀을 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새벽기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탤런트 더 열심히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종님들 더 섬길 수 있을까? 선교사들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세계에서 있는 선교에 나도 참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강석교회에 부탁하신 그 일은 무엇일까? 이런 일 생각하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내 면류관이 반짝반짝반짝하게 해주시는 좋으신 목사님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목사님, 그 다음에 사모님, 교육자들, 그리고 선교사들, 이렇게 저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주고 싶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11조는 당연히 드려야지. 하나님 거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거 하나님 갖고 내 거 내가 가지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잖아.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그리고 피아노 레슨한 그 돈으로 딱딱 바이올린까지 정확하게 해서 11조, 12조, 그것도 모자라서 13조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저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싹이 날 그 단계가 되면 내가 드리면 이만큼 드렸는데 그게 저 뒤쪽으로 더 크게 해가지고 확 저에다 떨어진다는 거. 드리면 또 와요. 드리면 또 와요. 바쳐본 사람만이 아는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두드려주고 계시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부족한 저 이렇게 쓰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사람 또 물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또 시간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 100일 기도 하고 있는데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첫째는요 나의 영이 맑게 인도해주세요. 맑은 영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해주세요. 둘째는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하고 아버지 더 깊이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한참 하다 보면 한 5번까지 하면 룸메이트가 또 들어와요. 기숙사니까. 그러면 내가 100일 기도 한다고 했는데 그 1시간 동안 100일 기도 하는 것을 전제를 삼고 했는데 룸메이트 때문에 하지 못하니까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피아노책을 안고 연습실로 갑니다. 그럼 또 좌절하고 이틀 하다 쓰러지고 3일 하다 쓰러지고 5일 하다 쓰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눈 뜨고. 그러니까 3번까지 하다 룸메이트 들어오면 이제는 피아노책 갖고 가면서 하나님 5번은요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피아노 연습하다 하나님 8번은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100일 기도를 다 끝난 날 얼마나 기뻤는지. 그 다음에 제가 그때 별명이 개미허리였어요. 한 끼만 안 먹으면 손이 덜덜 떨렸는데 죽기보다 듣기 싫은 소리가 개미허리라는 소리였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철야는 잘하는데요. 저 밥은 못 굶으니까 딱 하루 24시간만 한번 해볼게요. 20시간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허리를 90도로 구부리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다 수프하고 빵하고 다 만들어 놓고 자자. 그리고 누웠어요. 한참 자다 그 4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시계를 보면 5분이 딱 지났어요. 또 한참 자다 시계를 또 보면 딱 5분 지나. 어쩜 그렇게도 시간이 안 가는지. 하나님 저 이제 음식은 절대로 안 할 거예요. 아버지 아시죠? 그 대신 철야는 많이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아니면 오늘 강석교회에서 은혜 받으실 분이 있어서 저를 추행하셨는지 하루 이틀 3일 금식은 밥 먹듯이 떡 먹듯이 해요.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이제는 딱 금식 선포가 내 마음속에 딱 오면 배도 안 고파요. 5일 7일 때도 다 옆에 사람 눈치를 잘 못 채요. 걸음만 천천히 걷지. 저희 어머니가 제일 놀라시는 거였습니다. 15일 금식하면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인간이 밥 숟가락으로 밥 떠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식물로 밥을 만들어서 입으로 가져가는 이 행위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식도가 열리고 기도가 닫혀. 그리고 삼켜요. 얘네가 알아서 영양분을 만들고 피를 만들어. 와 하나님이 만드신 기가 막힌 피조물인데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왜 안 믿어? 내가 가서 전도해야지. 어느 날 알라바마에 집회를 갔습니다. 거기 오장로님과 사모님과 중학교 다니는 딸이 왔는데 그 사모님이 여기에 쇳덩어리가 이만한 쇳덩어리가 여기를 꽉 가슴을 막고 있대요. 10년이 넘도록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있는 병. 우울증, 대인기피증, 무슨증, 불면증, 등증 다 가지고 있는데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평화롭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성령 너무 좋다. 집에 가는데 한국말을 잘 못하는 중학교 다니는 딸이 뒤에서 혼자 훌쩍훌쩍 울더래요. 엄마 근데 피아노 소리 듣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와?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하시면 인간은 눈물이 나와요. 집에 가서 주무시고 오랜만에 정말 단잠을 깊이 잤다 하고 이제 새벽기도 가야지 하고 눈을 딱 떠서 봤는데 시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짧은 시간을 단잠을 주무셨어요. 근데 귀에서 피아노 소리 들리면서 찬양 소리 들리면서 눈물이 막 나더래요. 돌아 누워서 울고 욕조에 가서 물 틀어놓고 울고 저희가 교회 그때는 찬양 집회가 이틀이었어요. 새벽기도 왔더니 여기 강단에서 누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예배가 다 끝나니까 아니 잠깐 내가 오늘 간증할 게 있다고 해서 말한 스토리입니다. 여기 10년이 넘도록 10가지가 넘는 약을 먹어도 듣지 않고 있더니 쇳덩어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밑으로 뚝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가슴이 시원하고 배에 힘이 가니까 힘이 없던 사람이 아버지 하고 통성 기도가 나온다고 하나님께서 교체해주셨다. 제가 여기 종기가 났어요. 미국에서 가면은 힘들다고 그랬죠. 병원에 가면 막 여름인데 종기가 막 커지는 거예요. 아버지 어떡해요, 아버지 고쳐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다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보자. 손 딱 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 주시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제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치유의 권세를 발해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원수, 귀신, 마귀의 장난이거든.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 기도했어요. 잊어버렸어. 우리 안 아프면 기도 안 하잖아. 얼마 후에 맞다 여기 아프잖아 봤는데 그렇게 크게 흉하게 가고 있던 것이 다 말라서 비틀어져 가고 있던 거예요.
발에 튀는 그런 것쯤이야 갖고 살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갖고 기도를 해요? 기도할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어느 날 머리를 만들다가 또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해보자 우리 조금씩 나와자 하는 그때부터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데나 손 얹고 기도하고 물론 성경 말씀도 많이 읽었죠. 딱 손 얹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주님 기적 함께 하시는 것 지금 또 함께 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낮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원수 귀신마귀의 장난이거든. 내 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신 겁니다.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선포 기도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얼마 후에 맞다 하나 발에 튀는 있었는데 너무나 오랜 동안 있었는데 이쪽 아니 어디 갔지? 칼로 딱 잘라서 맨질맨질하고 해서 닦는 것 같이 없어진 거예요. 2년 전에 부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강집사님이시란 여자분이 오른쪽 새끼발가락에 너무 튀는 이 심해서 뽑을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제 간증 2번 듣고 자기도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요 수술 안 했는데 없어졌어요. 맞아요 자매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필요한 곳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도로 재발할 수 있으니까 교회 가셔서 목사님 잘 받들고 교회 잘 섬기고 그리고 말씀으로 똑바로 쓰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1년 후에 얼마 후에 체크했는데도 다 괜찮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십니다. 간절함이 있는 곳에 영의 귀를 여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여는 곳에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십니다. 최후 승리를 얻는 그날까지 우리는 십자가를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서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야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같이 살아계십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한 닿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약속의 땅 찾아서 약속의 땅 찾아서 주님과 함께 길 가는 순례자 길 가는 순례자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말씀으로 심지가 굳은 자가 되어서 내 마음 평안해를 맺힐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1분 찬양, 피아노 찬양, 내 평생에 가는 길 마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드립니다. 이경미 교수님 찬양과 버무려서 하시는 간증 무대 연애됐죠? 연주 하나하나가 온 마음이 깃들여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경미 교수님 위해서 한번 박수를 사랑을 담아서 간증하실 분 있나요? 예, 우리들이 간증을 또 마음에 간직하고 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귀히 쓰시는 우리 이경미 교수님, 우리 강설교회 이곳까지 보내주시고 또 사랑하는 여정을 통해서 눈물겨운 은혜의 찬송과 또 간증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영적인 코드를 함께 맞추면서 우리 안에 뛰노는 기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사오니 감사하옵고 원하는 것은 사랑하는 여정 이곳저곳 다니며 주의 은혜를 증거할 때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새 힘과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도 우리들의 간증을 간직하고 돌아가서 우리의 가족 또 우리 이웃 친지들에게
주 사심과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을 증거하는 주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의 몸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상한 마음이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힘차게 일어나는 강사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다짐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또한 위로하심이 오늘 이경미 교수님의 간증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우리들의 간증을 또한 삶 속에서 계속 키워가기를 다짐하는 강사가족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족 위에, 그리고 주님의 귀에 쓰시는 우리 이 교수님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